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오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담대하세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상을 버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차단케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상이든지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바다에 있는 형상이든지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불교에도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찬성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따르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보면 김일성도 태양신이요, 김정일도 태양신이요, 태양신 수령 김정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태양신 숭배를 하는 우상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갈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북한입니다. 최근 들어 어떤 목사들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종전선언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이상한 목사들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하면은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전선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숭배한 자들을 따르며 추종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제거해야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종전선언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군 철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는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 우상은 무너져야 자유가 있고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저 악한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화통일을 외치고 금강산을 재개발하자, 개성공단을 열자, 이러한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개신교인들이 너무 순진합니다. 평화통일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참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정말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자, 김정은을 환영하자. 왜? 우리 민족이니까. 그러나 악인과 손잡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악인과 손을 잡고 오는 열매는 바로 적화로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하고 교훈에 교훈을 해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를 경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하는 기드온이 결단을 내려 담대함으로 이를 문제하는 것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사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쟁이입니다. 숨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 숨어서 찾아가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니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는 곳에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예배의 영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담대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의 단을 헐었습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의 단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알의 단을 헐었고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아세라상은 여신입니다. 여신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재어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이 강하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큰 용사라 불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담대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알신을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감한 용사가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박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때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압박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며 속이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드온에게 담대한 300명의 용사를 붙여서 수많은 적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기드온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고 해서 겁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1만 명 중에 시냇가로 내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자들을 추려내고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 자들을 모으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수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의 많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절하지 않음을 보고 너희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악기 소리가 나거든 이제라도 절을 하거든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말하였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이들을 던졌는데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4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던져 넣은 것은 3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극과 두려움으로 김일성 동상 앞에 담대하게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절함으로써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과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람의 말로 위협을 들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기탄 없이 말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은
있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은 겁을 주어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옳은 것이므로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겁준다고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실망이 아니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도 말고 듣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그렇고 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니까 진노하였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실상 믿는 자는 크게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소리는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은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절망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성취하려고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읽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있었으나 자기 민족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실망스러워서 슬퍼하였습니다. 그 슬픔이 밀려올 때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담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기도한 자의 눈물을 받으시어 절묘한 기회를 담대하게 가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고 나니 느헤미야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잠시 잠깐의 지나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지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서체가 들어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구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또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듣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희망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불타 없어졌고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절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수위를 울고 울었습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왕 앞에 나갈 때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희망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담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슬퍼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한 왕이 그런 말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 절대 희망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늘과 연결되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버리지 못할 때에 버린다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자가, 따라가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고 거짓말을 행한 자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한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나를 알고 내가 또한 내가 양을 안다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서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의 자격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서 전도를 하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말로 하든 우리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도한 자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